여러분, 저는 선한이웃교회라고 버켄헤드 지역에 제가 지금 14년, 1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기도 했었고요. 먼저 오늘 제목을 제목이 좀 약간 생소하실 겁니다. 꼴값, 꿈값, 꿈길. 이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강단에 쓰게 되면 되게 막 좀 낯설어서 한참 시간이 적응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분위기상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냥 여러분 그냥 미친 척 한번 웃어보실래요? 옆에 분한테? 좋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 기타, 제가 기타리스트예요. 기타 치는데 잘 치더라고요. 아주 소리가 아주 기타 좋은 기타도만요. 여러분 어떤 몇 명, 제가 볼 때는 지금 반 이상은 저하고 지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오래전에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여러분 다 아시나요? 그 고속터미널에서 전국의 지역을 다 갈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차가 탔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자기 갈 지역을 타고서 막 타고 웅성웅성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출발을 딱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한 3시간, 거의 4시간이 가까울 때가 되었어요. 드디어 운전기사가 말을 합니다. 그 안내방송 하는 거죠. 띵동동 하면서,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곧 한 15분, 20분 있으면 여러분의 목적지 대구 터미널이 여러분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리실 때 빠짐없이 다 준비하라고 이제 공지를 딱 한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해놨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모든 승객들이 침묵이 돼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막 웅성웅성 해요. 나는 광주 가는디? 막 그러면서 니도 그려? 나도 그런디?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의견이 하나 모아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손 딱 들고, 기사님, 우리는 강주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이게 대구로 왔죠? 그랬더니 기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차를 우측으로 세웠습니다. 한국은 우측이니까. 세워놓고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딱, 왜 거기 가보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부러진댔어요.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아차!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세요? 내가 차를 잘못 탔네. 여러분, 기사 하나가 차를 잘못 타버리면 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설교나 우리 말씀도 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채널로 같이 가야 돼요. 전 이 말하고 여러분 다른 그림 그리고 있으면 은혜가 전혀 안 될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같이 읽었던 창세기 39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9장이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39장에는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노예로서 종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로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정중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no thank you. not me. 저기 옆에 계신 분은 딴 분한테 넘겼을 거예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저한테 가서, 어려운 길을 종으로 팔려와갖고 죄수가 돼갖고 거기서 왜 성공을 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잘 된대요. 일명 금손이 되는 거예요. 금손. 되는 것마다 뭐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내 사업이 위태로워지더니 급기야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 사업을 못하고 다른 일에 일용직이라든가 막 하루벌이 하고 막 어렵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음매 하나님마다 잘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그러대요. 당신의 그 천성을 맞는 저기 직업을 가진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게 그나마 좋은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반대될 경우는요. 여러분 중에 꽤 관련된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께 충성되게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한다 그러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여러분 1번과 2번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애매하죠? 어떤 걸 골라도?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도 제 목회 현장을 보면 전 소신 있게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법 실패를 해봤어요. 그건 저는 그때 생각해 본 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목회자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빠졌었어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어떤 여러분이 관련된 직장에 관련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한 번은 저한테 어느 정도 사단이 저한테 제 바닥을 드러내냐면 야, 너 꼴값 떠는 거 아니니? 너하고 꼴이 안 맞는 걸 갖고 지금 네가 꼴값 떠는 것 같은데? 전 여기까지 공격을 받아봤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저는 이 축복의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해봐요. 생번충. 이걸 듣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분 몇 분이 계실까요? 생번충. 기생충의 남동생 이름이 아니에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축복이에요.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이 축복은 아멘으로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려요. 근데 노면한 사람은 영원히 못 누려요. 맞죠? 근데 이 축복대로 살고 싶고 있고 우리가 살 권리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공격을 받는다고요. 나 꼴값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꼴값과 꿈값에 대해서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파워포인트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꼴값과 꿈값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첫 번째가 대가를 지불 안 했다면 꼴값을 떠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요셉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꿈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1순위일걸요? 그렇죠? 꿈의 사람 요셉. 놀랍잖아요. 꿈 꿨죠. 그래서 그 엄마도 그 아버지 야곱도 되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총애를 받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잖아요. 자기 형제들은 못 입는. 우리 한국으로 보면 우리는 흰색 뭐 이상한 옷 한 색만 입었는데 이 사람만 지금 꽃같이 뭐 예쁜 옷을 막 입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야곱이 시키는 대로 요셉이 잘해요. 심지어는 형들한테 가갖고 스파이 짓을 시켜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야, 가서 몰래 있는 그대로 머리도 좋으니까 모든 상황을 그대로 카피해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여러분 입장을 이제 각도를 바꿔볼게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잖아요, 이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요셉 이후에 이전에 10명의 이 형제들이요 대략 7년 안에 다 낳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연년생으로 난다고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나왔던 유다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연달아 나와요. 배가 몇 명 있으니까. 막 일이 나온다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봐. 얼마나, 여러분, 가장 군대에서도 최고 무서운 선임이 바로 고참이거든요. 지금 바로 우리 형들도 얼마나 안 입고 와요. 이게 막내인데 이게 지금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총애 받은 거 빼고. 이게 꼴값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꼴값을 떨잖아요. 꼴값을 치면 꼴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게 꼴값, 코스트라는 말에서 꼴값을 말하는 얘기예요. 꼴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이었어요? 그는 노예가 되어야 되고 형들의 손에 직접 팔려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고난의 길이 시작됐고요. 아마 그거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냥 길이었을 거예요. 전 여기다가 생각쟁이인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하도 생각했더니 머리가 좀 시원해졌어요. 10년 전에 안 그랬습니다, 저. 근데 만약에 요셉이 꿈을 그때 딱 꿨을 때 곧바로 야, 너 꿈 신통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직통 코스를 해서 애굽에 전해져 갖고 애굽 총리가 곧바로 되었다면, 자, 가능은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겠죠? 꿈 하나 꾼 것 같고, 아니 꿈 꿨는데 밤에 해와 달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래. 볏집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래. 야, 이 꿈 하나 가지고, 야, 나 뭐 하나님은 큰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난 될 수 있어. 그거 하나 가지고 누가 애굽에 있는 왕에게 추천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행여라도 앉혀놔도요, 여러분 1년 버텼을까요? 애굽의 정치, 경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버텼겠어요? 꿈 하나 갖고? 못해요. 저는 단연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제 아들이 27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저 호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같이 만나갖고 한번 얘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청와대를 한번 가보자. 광화문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아들하고 딱 둘이서만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그러다가 청와대 바로 건너편에 청와대 사랑채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공짜예요. 다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역대 대통령 이름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이야, 아들아, 우리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있고 과거에 우리 뭐 이래 있었어. 그러고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치 의견이 다 틀릴 텐데 역대 대통령 중에 욕 안 먹는 분 저한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욕 안 먹는 분 한 분 저한테 말 좀 해보실래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욕먹어요. 근데 그들의 직업도 천태만은 다양했어요. 그렇죠? 법조계에 계신 분이 있었고 뭐 사업가에 군인에,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했던 사람, 보통 사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어떤 전문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가진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버지 말했던 거, 일렀던 거, 그 정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꿈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꼴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따금씩 이렇게 무료로 책을 주시는 분 있지 않나요? 없으세요? 저만 봤나? 있죠, 이따금씩. 저도 지금 이민 생활 제가 20 몇 년이고 목회 선상에서는 이 나라 와서 거의 한 20년 제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책을 일단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기서 많은 책들 대부분들은 그만한 가치는 없어요. 거저준 건 있잖아요. 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저의 나름대로의 선이 있는데 딱 읽어보고 가치가 있다고 싶은 건요, 저는
곧바로 주문해도 돈 주고 사요. 최소한 한 권 내지는 두 권을 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봤던 그 중에서 100권을 만약이에요. 100권은 아닌데 퍼센테이지를 하면 100권을 받았다면 제가 했던 90권밖에 안 돼요. 아니 그 90권은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근데 10권 정도는 읽을 가치가 있어요. 코스트를 지불해야죠. 저는 나중에 제가 책을 쓴다면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책에 남기고 싶어요. 나름 제목도 있어요. 역경과 역전. 이 제목이 저는 컨셉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참 고난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런데 막 그러지. 몇 명 그러고 있네 얼굴이. 네. 여러분 가치를 알면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난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가 당당해요. 저 가진 거 진짜 없어요. 저 거짓말 아니라 제 재산이 10,000불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했더니 나는 5,000불도 안 되는데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핏값을 샀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책을 쓴다면 제가 핏값을 내가 겪어봤던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스토리들이 명확한 것, 그리고 역전으로 이끄셨다는 그 스토리가 완벽히 저한테 성립될 때 저는 그때 책을 쓸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자료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꼴값을 어떻게 치르는지 나눔의 이야기가 있어야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면 그거는 꼴값을 비싸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로 꿈값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가를 지불했다면 꿈값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딱 와서 예배를 지금 쭉 보니까 앞에 쫙 해놓고 나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대략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시간상 딱 말을 해주더만요. 12시 30분에 여러분 예배 마치죠? 예, 거기에 맞춰서 저도 맞춰보겠습니다. 예. 자, 자세히 보면 요셉은요, 꿈값을 제대로 지불했어요. 자, 1차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았죠?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죠? 고생 허블나게 부리죠? 진짜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사투리 썼더니 여러분 제가 전라도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경기도 뺀질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3번에 크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형들에게 버려져서 물 웅덩이에 버려지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전락해버려요. 세 번째는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가 돼요. 죄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되죠?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라면 꿈을 꾸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는 게 꿈 대가까지 보여. 근데 여러분 꿈 꾸시겠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안다면 저도 노땡큐 할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좀 힘들어요. 예. 몰랐으니까 하죠. 저도 제가 목회자의 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인지 알았으면 저는 일찌감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늦었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목회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제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그만두면 뭐 하실 거예요? 당돌하게 물어요.
지금 의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인턴 레지던트 지금 들어갔었고요. 똑똑해요. 한 방 먹었어요. 진짜 이걸 그만두고 할 게 없더라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다시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꿈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75세에 불러놓고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25년이에요. 25개월이 아니라 25년 후에 그게 이루어져요. 그럼 25년 동안은 이게 긴가민가 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뿐이 아니죠. 야곱 보세요. 막막한 약속을 베델에서 아이고 내가 살려는지 죽으려는지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삼촌에게 가는 길에,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 엘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정확한 사인을 보잖아요. 본다고요. 다윗 왕은요, 내가 너 왕 삼을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왕이 돼요? 20년 후에요. 그동안 그는 수없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시잖아요? 꿈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 능력의 종이죠. 근데 그들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서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한 거예요. 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죠.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최고의 넌센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받고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26살 때까지 제가 젊은 청년의 딴따라였습니다. 띠리리리리리 짝짝 요거 막 음악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알고 나서 바뀔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멀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저는 인생의 최고 암흑기였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때 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2009년에 목회를 했으니까요. 근데 암흑기였어요. 왜요? 제 아내가 그 짧은 기간 동안 4개의 암을 투병을 했어요. 난소암을 시작해서 2013년에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난소암이 터졌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항암을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항암 하는 사람도 죽지만요,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워 죽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년에는 갑상선이 걸리네요. 다시 15년에는 난소암 재발이 돼요. 죽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값을 지불해 봤어요. 저는 심지어 제 아들이 그 상황을 보더니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부끄러운 저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저기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런 값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 선생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최소한 매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례식이 있어요. 한 명이, 이거는 여러분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와서 7년짜리도 있고 3년, 4년, 어떤 사람은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교회 와요. 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의 꿈과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교회에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불하고 계셔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힘든데 무슨 더 헌신하라고 목사님 그렇게 소리 높이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러실 분이 마음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 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치가 있어요. 분명한 확신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꿈길이에요. 꿈길이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꿈을 생각해 봤더니 꿈은 3단계로 정리가 돼요. 뭐요? 꿈꿔, 꿈값, 꿈길. 이걸로 정리가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계획 잡으시고요. 사명 잡으시고 비전 잡으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꿈길을 가셔야 돼요. 뭔 소린가 그러죠? 잘 보세요. 요셉은요. 이런 꿈값을 지불하고서 꿈길을 걷는데 그의 꿈길은 2가지 단어로 정리가 돼요. 그의 생활은 2가지 생활이었습니다.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셔요. 여러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 잘 보시면 노예 생활을 그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7년 이상은 했을 거예요. 13년 동안 그가 생활을 했거든요. 17세에 끌려와갖고 13년 후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니까 계산해 보면 최소한 7년 동안은 이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하는지 보셔야 돼요. 보디발이 그때 경호대장,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최고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포도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포도대장? 엄청난 사람이에요. 경찰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던 집에서 그가 행정일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이웃집에 옆집에 있는 살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아주 중요한 대감마님 집에서 거기서 행정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할 때 청지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청지기가 주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해서 대표로 해서 역할을 받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게 집사님이신 거고. 여러분 집사는요, 청지기는 계급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요셉은 이거를 철저하게 잘했어요. 7년 동안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그는 거기서 뭘 배웠을 것 같아요? 애굽의 경제 원리를 알았어요. 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는 몸으로 체득했어요. 준비되었죠? 그리고 죄수 생활에 들어가서 여러분 적어도 5, 6년 이상은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거기에 보면 경호대장 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 특별 사람, 이게 정치, 이 고급 정치인들이 오는 데예요. 잡범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강감하는 사람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왕의 어떤 저기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앉아서 뭔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나 육개장 하나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는디. 먹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뭐겠어요? 아, 현 정부는 이것이 문제야. 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아, 과거에 누구누구 대통령, 막 이러면서 얘기 막 했을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요셉이 무엇을 들었겠어요?
이건 앉아서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특별 훈련을 받아요? 그는 거기서 다 정치 현황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로 꿈을 해석해갖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면 꿈값을 치르시고요. 그리고 꿈 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꿈값을 지불하고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이 꿈값을 지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드실 수 있어요. 잠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그 완성하심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같이 순송하겠습니다.